안녕하십니까? 예수선교회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회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 말씀 가지고 나인성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많은 그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인간 그 사람들이 행하는 기적 중에서도 도저히 그 불가능한 일을 해내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보통 그러한 사람을 야 이게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그 이제 전도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그 걷지 못하던 그 이런 사람을 고치게 됩니다. 근데 고치게 되니까 그곳 동네 사람들이 바울 사도 앞에서 막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요. 신이라고 하면서. 그냥 바울 사도가 막 야단을 칩니다. 나는 이것을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어떠한 그 아주 놀라운 기적을 행한 사람들이, 야, 이건, 그 행한 사람을 신으로 막 섬기려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성경에는 이렇게 수많은 기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개 그 기적에, 물론 창세기에도 많이 나오지만요, 뭐 천지를 창조한 거, 이거 자체가 다 기적이지만, 출애굽기는 정말 하나님의 아주 직접적인 많은 기적이 나옵니다. 이건 도저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들입니다. 뭐 애굽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야, 이런 것들은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모세를 따르지 않을 수 없어 하나님을 또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기적 자체가 그 말로 정말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이라든지 그리고 홍해수를 가르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뭐 모세 혼자서 보고서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나 그 애굽 사람들이 다 목격한 겁니다. 다 목격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신명기 4장 3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런 기적을 했는데도 나중에는 이제 막 타락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럽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외워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 출애굽 같은 이러한 기적은요 없습니다. 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하고 계셔요. 어떤 신이 이런 신이 있느냐? 뭐 우리 주위에 또 보니까 많은 뭐 우리 대한민국에도 보니까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그 신들 중에 그 신이라고 섬기는 사람들 중에 정말 그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때와 같은 그러한 기적을 행한 신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러는 거예요. 어떤 신이 와서 신명기 4장 34절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인류 역사에 이래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구약에서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주님이 여기서 죽은 아들을 살리셨다. 제목에 보면 나인성 가부의 죽은 아들. 야,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 물론 하나님의 그 죽이고 살리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사람을 살인하고 그러면 죽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살인한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건 못합니다. 살인자들이 사람은 죽일 수 있어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개미 새끼 한 마리 죽은 거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파리 한 마리 할 수도 없어요. 사람은 고사하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성경에는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우리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그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렙다 가하부의 아들을 살리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또 엘리야의 제자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그러한 사건이 있고요. 열왕기하 4장에. 또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린 그러한 사건, 사도행전 9장에. 또 바울이 죽은 유두거를 살린 그러한 사건도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살린 것이 구약에도 있어요. 엘리야, 엘리사. 또 신약에도 베드로, 바울. 그러나 그 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 명령하십니다. 직접 명령하세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 오늘 이 성경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 죽은 자를 살린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번 있었어요. 첫 번째가 오늘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7장에 오늘 읽은 거예요.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린 거.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경우가 있어요. 12살 된 야이로의 딸을 살렸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 살린 경우. 그 세 번에 예수님이 그 죽은 자를 살린 경우가 있었는데, 그 나사로 얘기는 제가 다음에 하겠지만,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이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 제가 이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세 번째 얘기한 그 죽은 나사로 살린 거는 이 나인성 가부 살린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상황이 완전히 그 죽어가지고 3일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났을 때 그때 살린 경우가 바로 나사로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주 완전히 시체가 한 3일 정도 지나면 막 썩은 내 나잖아요. 그런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정말 그 예수님의 이 놀라운 능력입니다. 자, 오늘 이 나인성을 보면은, 이 나인성이라는 건, 성이라는 건 마을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타운. 그 나인성 이 마을은 어디에 있었냐? 나인 마을, 성. 이거 성자는 마을성. 뭐 이렇게 어느 지역을 말할 때 쓰는 거죠. 나인이라는 마을,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갈릴리오서 잘 알 거예요. 갈릴리오서는 그 서남쪽으로 거기에 나사렛, 예수님이 잘하신 건 나사렛이 있는데, 그 나인성은 그 나사렛에서 남서쪽으로, 남동쪽입니다. 거기서 남동쪽으로 한 9 내지 10km 정도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20리 정도 거리에요. 가버나움은 그 갈릴리 해수호 그 맨 위에 있었는데, 가버나움에서부터 한 40km 정도 남서쪽에 있는 거죠. 40km면은 몇 리예요? 한 100리 정도 되는 거죠. 지금도 그 지명이 있다면 나인이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다고 그래요. 지명이. 자, 근데 여기에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브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구나. 이 12절에 보니까 상황을 잘 묘사해 놨어요. 예수님이 성문에 가까이 간 겁니다. 사람들이 막 원래 우리나라 한국말로 행여를 맨다고 그러죠.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거예요. 뭐 한국이나 아니면은 이 이스라엘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간을 메고 나오는데, 동네 사람도 같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유대인의 장례 풍습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간 앞에서 장례식 간을 메고 할 때 간 앞에서 두 사람이 피리 부는 사람, 한 사람의 막 호곡이라고 그러죠. 막 우는 사람, 그 같이 다닌다고 그럽니다. 항상 동행을 했대요. 그 장례식에. 근데 좀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은, 그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의 그 장례식은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 다음날 바로 그 장례식을 한다. 뭐 그런 풍습이 있다고 그럽니다. 당일 장례를 치른다. 죽은 당일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뭐예요? 3일장이라고 그래요. 죽은 다음에 3일장.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에 어느 분한테 왜 3일 만에 장사를 지냅니까? 그거에 대해 설명해 주는데, 뭐 어떤 경우는 죽었다 살아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일을 기다려보는 것이다. 그래서 3일장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유대인들은 당일 장례 치르니까 이거,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은 죽었다고 그러는데 장례 치르다가 살아난 사람들 간혹 저도 많이 들었어요. 뭐 다시 일어나 살아났다는 이런 얘기요. 그리고 이게 당일 장례 치르는 게 이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한 3일 정도 좀 기다리는 게, 물론 그럴 경우 매우 드물지만 저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장례 치르는데 하려고 했는데 뭐 하루 만에 뭐 다시 일어났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런 걸 계산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당일 장례를 치르니까요. 그래서 이게 정말 피리 부는 사람. 근데 또 다른 점은 우리나라는 관을 완전히 못을 박잖아요. 관을 행여를 메고 다니고, 옛날에는 그래서, 지금은 저기 뭐 이렇게 뭐 리무진 같은 뭐 장례 차에다 호송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 유대인들은 세마포로 싸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고, 그리고서는 뚜껑을 덮지 않고 그냥 메고 간답니다.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풍습을 설명해 주는데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제가 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까이 오니까 이제 막 나오는 걸 본 겁니다. 그 여기서 이거는 누구냐? 고아의 그 외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냥 아니 과부니까 옛날에 과부들은, 오늘날은 이게 직장을 많이 생활해서 뭐 혼자 살고 막 그래도 생활을 많이 꾸려가고 그런 어려움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옛날에는 이렇게 남편이 없거나 그러면 굉장히 살기 어려웠다 그럽니다. 그래서 고아와 가부와, 객과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객과 고아와 가부를 아주 잘 대해주라. 이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뭐 한두 번 나온 게 아니고 그냥 계속 나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나옵니다. 여기 대표적으로 신명기 14장에 보면 이런 말도 나와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성 중에 거주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11조, 이거 11조에 대한 것을 10분의 1을 다 이렇게 막 하면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성읍과, 이런 사람에게 배부르게 주어라.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당시에 이 가부가 그렇게 얼마나 어려웠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데 이 가부의 외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가부의 외아들이니까 이거 정말 가부 혼자서 그 남편이 죽고 대개는 이제 아들을 의지하고 산다. 뭐 과거에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외아들이 또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펐고 또 비통했었고, 동네 사람들도 정말 이렇게 보기에 안타까웠겠죠. 이게 과거에는 이렇게 보면 동네 사람들이 다 이렇게 관을 메고 할 때 다 옆에서 동네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줄 서서 쳐다보고 이렇게 보고 그럽니다. 그리고 막 위로도 해주고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많은 동네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살린 겁니다. 목격자들이, 물론 살리는 건 나중에 나오죠. 여기에 목격자들이 있다는 거 여기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예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그 성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동네 사람들도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기적을 행할 때 아주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이렇게 행한 적이 거의 없어요. 심지어는 물론 모세가 그 계시를 받을 때 이때는 가시 불타는 떨기나무 거는 모세 혼자만 알았지만은 나중에 출애굽할 때의 기적, 모든 사람이 다 봅니다. 뭐 심지어는 바로 왕부터 애굽 사람부터 온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 계시와 기적은 뭐 숨기거나 그런 것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완전히 확증을 하는 그러한 패턴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거 말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 죽은 자 살린 경우도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그 증인 앞에서 행한 겁니다. 요즘에 보면 어느 기독교 이단이 있는데 그 이단이 보면은 그 창시자가 보면은 계시를 받았대요. 뭐 돌판을 뭐 성경책인가 뭐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증인도 없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부분의 그 종교 그 창시자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 그럽니다. 다른 종교 여러분이 잘 아는 많은 종교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타종교 지금 근데 기독교는 예수님이 그렇게 그 기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상황, 예를 들어서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나중에 보면 변화산에서 변화하는 그런 모습도 있잖아요. 그때 보면 예수님 혼자 가서 그 변화산에서 그 뭐 엘리야를 만나고 모세를 만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 누구를 데려갔느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이 동행했어요. 그 베드로가 깜짝 놀라고 거기서도 음성도 하늘에서 들리는 걸 듣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뭐 세례 받을 때도 보면 요한이 있었죠. 세례 요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그냥 항상 이 증인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그 기사와 이적에는. 이 다른 종교 어디 가서 뭐 받아가지고 뭐 계시를 받아왔다, 가지고 왔다, 써가지고 와가지고 종교를 창시하고, 물론 모세도 그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혼자 가서 받아가지고 내려왔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다 그 모세가 그거를 받을 때 백성들이 그 산 아래서 그 산 위에서 시내산 위에 불이 번쩍번쩍하고 구름이 쌓이고 막 백성들이 막 그냥 소리가 나고 그런 걸 다 들었다고 그러고 나옵니다. 백성들이 무서워서 가기를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계시를 은밀하게 받더라도 이 증인이 항상 있습니다. 뭐 어디 가서 갑자기 와서 뭐 성경 계시를 받아왔죠. 무슨 책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종교를 창시하고 뭐 그런 기독교 이단 중에 되게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또 다른 종교도 그렇고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성문에 들어왔는데, 울고 있는 가부를 13절이니까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13절에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니 슬픔은 되게 초상집에 가면, 장례식장에 가면 되게 많이 울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저도 어렸을 때 저는 시골에 자라 동네 보면 그냥 동네가 좀 컸었어요. 우리 동네 그 가구가 한 100가구가 넘었는데, 지금은 다 도시화가 돼서 시로 편입이 됐는데, 그 당시에 보면은 이제 동네가 크다 보니까 또 거기서 떨어진 동네도 있고, 그냥 죽은 장례식이 항상 자주 있어요. 원래 그 마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항상 그냥 계속 옵니다. 시작한 날부터 끝날 때까지. 안 울면은 불효자라고 그랬어요. 그 울음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리 우는 그러한 그 풍습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왜냐, 여기서도 예수님 보니까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왜 울지 말라고 그랬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의 소망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정말 이 마태복음 14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왔는데 그 병으로 누워있는 사람, 아픈 사람을 보시고 정말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셨다고 그랬어요. 15장에도 보면 마태복음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이거 500리의 기적을 하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따라왔는데 먹지 못하는 거예요. 배가 양식이 없어서 가지도 않고 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여기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나중에 이제 500리의 기적을 행합니다. 여기서 또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며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눈먼 자들이 왔었는데, 눈먼 이 장님,
눈먼 자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시기 전에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정말 사람들을 불쌍히 보십니다. 불쌍히 보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이렇게 어려운, 또 불쌍한,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은 우리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뭐 선한 사마리아인, 그 얘기도 그겁니다. 그 강도 맞은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이게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이러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불쌍히. 항상 우리 주위에 믿는 분들은 고아와 객과 가부와 이런 것들은 불쌍히 여기고, 또 우리 주위에 그런 어려운 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러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미국에 갔는데, 80년대에 가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미국에는 대중교통이 거의 없잖아요. 길에서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길에 사람들이 손을 흔들면 차를 태워주지 말래. 우린 차 태워달라 손을 흔들면, 그거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워주는데, 태워주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태워주면은, 갑자기 그 사람들이 강도로 돌변해가지고 당한 사람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태워주지 말라. 그러니까 가끔가다 이제 저도 가다 보면은 길에서 손을 흔들어요. 태워달라고. 제가 보면 들판 같은 데서 만나면 얼마나 불쌍해요. 태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도로 변한다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 얘기니까 어느 목사님은 그 노숙자를, 이게 진짜 얘기입니다. 노숙자, 우리나라에서요. 노숙자를 갖다가 이렇게 갈 곳이 없는 사람을 자기 집에서 자라고 그러고, 정말 이렇게 불쌍히 여기서 해줬는데, 그 노숙자가 그만 그 목사님을 살해하고 도망간,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제가 이러한 불쌍히 여긴다,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또 북한을 보면은, 우리가 항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죠. 사실은 2000년대 초반에 북한에서 많이 죽고 그래서, 굶어 죽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금강산, 사실은 금강산 가고 그런 게 열심히 갔죠. 왜냐하면은 그거 가면은 이제 그 돈 가지고 좀 굶어 죽는 사람들 좀 양식도 북한 당국이 양식도 주고 좀 그렇게 하라고 한 건데, 이건 보니까 그냥 그런 돈을 준 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펑펑 쏴대가지고 남한을 불바다 만들겠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우리 양쪽에서 이거 도와준다고 그래도, 이 북한 사람들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지만, 이게 도와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기술을 개발하려고 컴퓨터 기술을, 과학기술대학을 설치해서 컴퓨터를 보내줘가지고, 과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좀 농산물 이런 거를 식량이 모자라서 받지 말고, 좀 기술을 개발해서 스스로 자급자족하라. 이래서 이제 과학을 가르쳐 줬는데, 그걸 가르쳐 주니까 한 게 뭐예요? 우리나라 그냥 농협, 은행, 국정원, 국방부, 이런 데 다 해커 기술자가 돼가지고는 그냥 매일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한 돈을 가지고 그 과학이대를 북한에 설립해 줬는데, 그 사람들 그 컴퓨터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 게 지금 뭐예요? 핵미사일, 핵무기, 미사일, 또 해커가 돼. 컴퓨터를 키고 가르쳐 줬더니 해커. 매일 그냥 이렇게 바이러스 심어가지고 해커, 그런 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나인성 가부의 이야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네요. 이 하나 한 절 보니까 14절엔 또 그럽니다.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이 간에다 손을 대셨다고 그랬어요. 이거 대면 안 돼요. 왜냐? 그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그 죽은 시체라든지 이건 못 만지게 했어요. 만약 만지면은 뭐 일주일인가 이렇게 그 저기에도 못 들어오게 해서 성막에도 그 이스라엘 그게 있었잖아요. 그 회중에도 못 들어오게 바깥에 지내 있게 하고 막 그랬어요. 민수기 14장 19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려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해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를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거예요. 그냥 정결의식을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이러한 그 시체 이런 거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 간에다가 죽은 자의 간에 손을 대신 겁니다. 왜? 그 죽은 자를 불쌍히 여기고 또 그를 살려주려고 이렇게 마음을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취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얘기가 뭐예요? 일어나라! 다른 얘기 안 했어요. 깨라! 그래서 깨라. 청년아 내게 말을 일어나라. 앞에서 우리 엘리사 선지자님들은 뭐야?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럼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아,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또 우리 삼위일체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 이 아들을 그 엘리야나 엘리사처럼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니 일어나라 14절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바다 막 파도가 일어나죠. 제자들이 아유 살려주세요 막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배에 있는 걸 깨워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파도 때문에 막 그냥 배가 흔들리니까 예수님이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고는 여기서도 그냥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잔잔하게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이 세상에 우리 이 땅의 종교 중에서 어느 누가 뭐 종교를 창시한 사람 중에 이러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종교 방송을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TV 보다 보니까 뭐 예수, 석가, 공자 동일한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네 종교가 최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 석가나 공자님 부처님이나 이런 제 얘기가 아니고 그 방송에 나온 거 그대로 얘기합니다. 석가 공자 예수라고 그러더라고요. 석가나 공자님 또 이런 분 부처님 공자님 이런 분하고 동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라는 말을 붙잖아요. 우리 삼위일체 그 신론에서 보면은요.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론에서 보면 성자 하나님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 유명한 우리 기독론 그 삼위일체 조직신학자 벨컵 또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칼빈 이런 분들이 하신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어나라. 야이로에 따라도 아이야 일어나라. 야이로에 따라 누가복음 8장. 그 다음에 나인성 가부도 일어나라. 오늘 여기 14절에. 그 다음에 나사로도 나오라 그럽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에서 나오라고 하는 예수님이 명령합니다. 그 나사로가 뻘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죽은 자도 이렇게 살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 땅에서 어느 신이 어느 사람이 어느 종교가 그런
이런 기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신명기 4장 34절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날 예수님도 신약에서도 예수님도 바로 이런 기적을 했는데 도대체 어떤 신이 이러한 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나셨지만 하나님 자신입니다. 어느 종교 방송에서처럼 뭐 동일하게 뭐 공자, 석가, 뭐 예수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의 단순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지만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그 자신의 그러한 능력, 하나님으로서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뭐 공자나 석가 뭐 이거 비교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뭐 마음의 신학이 비교가 안 돼요. 또 우리나라 어느 뭐 종교 거기 있는데 비교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 죽은 자가 일어나서 앉았고 말도 하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15절. 그러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고는, 그러니까 앉기만 하고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아마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에이, 그냥 뻘떡, 시체들도 뻘떡 일어나서 다시 눕고 그러기도 한, 그 영화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뻘떡 일어나서 다시 눕고. 진짜 죽었는데. 그런 거야. 나중에 아마 그런 소문이 막 퍼질 수도 있어요. 그래, 여기서 분명히 말도 했다고 그랬어요.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나. 이와 유사한 게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 다비다를 살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사도행전 9장 40절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여기서 일어나 앉았어요. 일어나서 앉았어요. 여기서도 여기서 이 나인성의 이 사람 죽은 사람도 일어나 앉아서 근데 또 말도 한 겁니다. 말도 했다고 그랬어요. 14절에 보니까 앉아서 말도 했다. 완전히 뭐예요? 그 부활에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그 부활에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에 대한 그러한 암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은 이 죽음을 패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오늘 그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건 아니지만 제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사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죽은 지 3일이 됐었어요. 썩은 내가 났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나사로의 그 누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무덤으로 가니까 마르다가 쫓아오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요한복음 11장 39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야, 이거는 완전히 썩어가지고 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 있잖아요. 4일이 지난 거 썩은 내 나죠. 사흘 지나면 썩은 내 납니다. 근데 그 썩은 내 나는 거 아마 바로 죽은 거라면은 그렇겠지만 완전히 썩은 내 나는 거를 뭐 웬만한 사람이 가서 살린다고 이 자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까?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완전히 썩어 사흘 나흘이 있으면은 뭐 속이고 내장이고 다 썩어서 문드러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를 살린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이 기독교는 이 명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명상의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의 종교입니다. 제가 가끔 지하철을 타다 보면은 거기 뭐 딱 써놨어요. 어느 뭐 도를 닦으신 분이 쫙 뭐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그랬더니 그 인생은 무상하구나. 다 버리고 막 그런 식으로 막 써놓고 있는 게 있잖아요. 욕심을 부리지 말고. 그리고 맨 밑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비난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제가 그거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거 하는 얘기예요. 스님, 이렇게 이름이 써 있더라고요. 대개 이제 불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또 대개는 어떤 때는 시인이 써놓은 것도, 근데 대개 불교 스님이 쓴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인생은 무상하고, 다 탐욕을 버려라. 물론 기독교에도 그거 가르쳐요. 그렇지만, 단순히 우리 기독교는 그러한 명상의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의 종교입니다. 일어나라! 뻘떡 일어나는 겁니다. 나흘이 된, 4일이 지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시체도 뻘떡 일어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 부활을 암시해주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죽은 후에. 제가 어느 스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자기는 도를 그냥 불경도 읽고 절에서 그렇게 그냥 수일을 했는데 마음이 답답하더래요. 후련하지가 않고. 그래서 하루는 어느 날 자기가 우연히 성경책을, 신약 성경을 보다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 복음서를 읽다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이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여기에 생명이 있네. 여기에 생명이 있어. 나는 내가 여기서 오랫동안 해탈을 하려고 그런 게 그런 게 있잖아요. 깨달으려고 그랬는데, 야, 이 기독교에 여기 생명이 있구나. 그리고 기독교를 전향을 했어요. 개종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부활을 믿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부활을 믿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에 대해서 가정에 가면 죽은 자로 해서 막 호곡하고 울지 않죠. 왜? 부활할 것을 다시 믿기 때문에. 생명으로.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사망을 패하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낸다.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 목격자가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기적은 항상 목격자가 있어요. 수많은 동네 사람들, 관 메고 나온 사람들, 또 예수님, 마르다, 마리아, 식구들, 친척.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된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예언자가 없었어요. 선지자가.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 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세례 요한은 죽었죠. 예수님이 이러한 기적을 행하니 이제 다시 선지자가 우리에게 나타났구나. 그리고 나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퍼지니라. 17절 그랬어요. 사방에 퍼졌는데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 믿는 사람. 모든 그 뒤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바뀐대요. 28장 29절 그 뒤에 보면은,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나 30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잡아.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 율법사들은 안 믿는 겁니다. 이 기적을 보고 안 믿어요. 기적을 보고도. 백성과 세리들이 먼저 믿어요. 여기서 세리들은 당시에 그 강도와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세금을 걷고 그러니까 막 그런 취급을 받았대요. 강도라고 그러면서 그런 취급을 받았대요. 죄인들로 구분되고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런 사람도 아니잖아요. 백성들한테 존경받는 이런 사람인데 안 믿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바로 주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 기독교는 그래서 생명의 종교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베드로, 하루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막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이 나오고 마태복음이 나오고 마가복음이 다 나옵니다. 너는 나를 누구를 하냐? 그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베드로가 주저하지 않고 자기는 다 봤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적인 그러한 분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안 믿습니다. 안 믿었어요. 뒷부분에 가니까 세리와 백성들은 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다 믿었지만 30절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그들은 그러니까 그 성경 지식과 자기들의 그 지식하고 믿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분리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분리. 성경 지식과 믿음이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그런 게 많이 있죠. 성경 지식과 믿음이 분리되어 있는 사람. 엊그제도 어느 그 장로 교단 총회에서 그 동성애자를 그렇게 옹호하는 그 신학생 두 사람을 목사 자격에서 이렇게 탈락시켰다 그래. 그러니까 막 교수님들이 한 50여 분이 이렇게 항의하고 왜 탈락시켰느냐. 그 사람 학생들을 왜 그렇게 탈락시키고 좀 이번에 했느냐고 이제 교수님들이 항의 소환도 보내고 그래. 그러니까 그 담당했던 그 총회에서 담당했던 이제 그 고시 의원인가요? 그 의원이 말하기를 충분히 소명 기회를 줬다. 근데 동성애에 대한 확고한 그 죄라는 인식, 동성애가 죄다. 물론 제가 그 신문 기사를 본 겁니다. 제가 잘못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있을 수 있게 어떻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잘못 말한 건 아닌지. 근데 제가 읽은 것으로는 동성애자에 대한 죄의식이 없었다. 동성애는 죄다. 이러한 의식이 없었고 단지 동성애자를 불쌍히 하게 된다. 그들도 인권을 왜 된다. 이것만 강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탈락시켰다. 그러니까 그 노예의 이제 그 목사 후보를 낸 노예에서는 왜 그게 너무하지 않느냐. 또 이제 항의 비슷한 거를 전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학생들은 그 목사 후보생들이죠. 동성애자들이 아니다. 본인들은 동성애자들이 아니고 단지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이다. 불쌍히 여기고 그런 거를 그렇게 탈락시켜서 좀 아쉬운 감이 있다. 다음엔 잘 교육을 시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의원은 고시 의원은 분명히 수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주고 얘기를 했는데 분명하게 동성애는 죄다. 이러한 관념을 확고하게 말하지 않았다. 이거를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야 된다. 인권. 그 얘기만 주로 강조했다고. 그러면서 탈락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노회장님이 그 학생들은 동성애자가 아니다. 단지 동성애자들을 불쌍히 인권을 존중하려고 그것을 강조한 것인데 탈락이라니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식의 그거를 냈는데 거기 약간의 모순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뭐냐면은 동성애자는 죄다. 이거 인식이 먼저 있어야 돼요. 동성애자는 죄다. 그래서 그 동성애자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해주지만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한 방향에서 그러한 그들의 인격이라든지 또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단지 그들이 동성애자가 아니니까 그들이 동성애자의 인권과 또 그들을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 이거부터 같습니다. 나는 도둑질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 도둑놈이 아니다. 도둑질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도둑질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들에게 도둑질하는 것을 막지 않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것을 막지 않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도둑질이 어떻게 보면은 도둑질이 계속해 괜찮은 거야 격려해주니까 그런 의미도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계속 도둑질을 하도록 격려해주고, 그거랑 비슷하다는 거죠. 내가 동성애자가 아니다. 그러나 나는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하는 것을 막는데 내가 노력하는 거야. 그거를 벗어나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동성애자가 아니니까 그들이 동성애를 계속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고, 그들이 더 동성애를 할 수 있도록 보살펴주고 격려해주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하는 게 아마 굉장히 좀 이상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아주 복잡한 문제인데, 이것은 뭐냐, 그 성경 지식과 믿음의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지식과 믿음. 오늘 여기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안 믿잖아요. 백성과 세리들은 믿었다고 나왔어요. 이거 30장 28절. 그러나 율법사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안 믿고, 그 사람들이 몰라서 안 믿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기적을 안 봤습니까? 다 봤습니다. 근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 죽은 자를 다 봤는데도 다 합니다. 그리고 오늘 동성애자들을 이렇게,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다. 그러나 나는 동성애자들을 격려해주고 인격을 존중해주고, 동성애자들을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어떻게 보면 더 하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지식과 믿음이 단절 현상을 드러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인간의 슬픔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나인성 가부 또 외아들이 죽은 걸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들이 슬픈 자, 또 낙심한 자, 고민하는 자, 또 병든 자, 다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 나사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썩은 지 사흘이 그냥 썩어 문드러진 것도 예수님의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어떠한 여러분의 문제도 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백성과 세리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 계획만, 매일 모이면 그 계획을 짰어요. 이 사람의 이렇게 지식과 믿음이 단절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중인격자라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오늘 이 나인성 가부의 외아들을 살린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많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꼭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수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선교회 홈페이지 www.missionchrist21sd.com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